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림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조용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사무엘처럼 주의 성전에서 잘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이 단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예배 드리는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그림자가 온 땅을 덮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주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이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의 주님을 향한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음성들, 하나님, 슬픔과 괴로움 속에 부르짖는 음성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또한 우리 삶이 회개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올 한 해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3장입니다.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는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다 같이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도피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도피할 때도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피할 때도 동행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 좋은 길을 걸어갈 때만 그리고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때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어갈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다윗의 도피의 길,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러한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이 도피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무엘에게로 가는 다윗의 도피의 방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물론 이제 사울이 나중에 예언을 하는 장면까지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장면은 바로 이 다윗이 다른 많은 곳을 제쳐놓고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로, 그리고 나중에는 나요스로,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망을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어떠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맞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야 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도망을 갈 때 살만한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내가 잡힐 곳, 내가 뻔히 아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해도요, 뻔히 보이는 곳에 숨는 것은 재미가 없고 그거는 금방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택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전략에, 우리의 전략에 무엇이 중요한지가 이럴 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전략적이라는 말이 믿음을 떠난다는 말,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전략적으로 뭘 택한다면, 내가 정말로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택한다면 그때는 믿음이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장면을 보면 전략적으로, 그리고 가장 실제적으로 피해야 할 때, 도망쳐야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의 믿음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아니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피하기 좋은 곳으로 가겠다 싶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믿음의 장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야, 어디로 도망가지? 나 기도원 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죠. 나 기도원으로 도망가야지, 거기 가서 나 기도해야지, 거기 가서 나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소를 택하는 다윗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을 의지하고
이 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영적인 멘토인 이 사무엘을 의지하고 그가 그 가운데 오늘 말씀 보면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것이 뭐냐면 가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살았다. 이게 머물렀다 정도가 아니라 잠시 피했다가 아니라 거기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다윗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때가 있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꼭 도망가는 모습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필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반드시 작용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그 안에서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도망을 쳐도 믿음의 도망을 치는 거죠. 참 아름다운 말인데 향나무는 찍어내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신 말일 겁니다. 아마 향나무는 찍어내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지금 쫓아가는 사울이 내내 무슨 향기를 맡습니까? 다윗의 믿음의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쫓았습니까? 그러면 그 내내 다윗이 하는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도끼를 휘두르는 사울에게 믿음의 향기를 묻혀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들이 있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찍어내는 자들에게 정말 믿음의 향기를 묻혀줘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믿음이 작용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믿음의 향기가 나는 거죠. 종종 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상처 가운데, 상처가 깊죠, 힘들죠, 아프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믿음의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잘 되어도 좋은 일들이 많아도 믿음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발걸음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발걸음에 믿음이 얼마나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에 어디를 가든지 도망을 쳐도 믿음이 묻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향이 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도 참 잘 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항상 기도원만 다닌 건 아니에요. 항상 성막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 물론 노베 가서도 제사장에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다윗이 적에게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곳을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요새나 아니면 벙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벙커죠. 정말 적으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벙커만 쫓아다닌 게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것에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간 라마 나요스는 라마죠. 사무엘의 출생지입니다.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출생지였고,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일종의 은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왕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사사 시대가 사울로 인해서 끝나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물론 선지자지만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약간 분리를 하자면 사사는 사역이에요. 미니스트리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직분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은 끝났지만 사명은 끝난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직은 이게 은퇴가 있어요.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담임 목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목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인 라마로 내려갑니다.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 물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냥 나 은퇴해서 가서 잘 살겠다고 하는 고향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보통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나는 이제 은퇴하면 고향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그냥 잘 살아야지. 그런 라마도 있겠지만 사무엘에게 라마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내려가서, 여기 나요시라고 하는 것이 처소라는 뜻이에요. 처소. 그래서 라마 나요스는 뭐냐면 라마에 세운 사무엘의 처소입니다. 어떤 처소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라마 나요스에 대한 힌트도 성경에 많지는 않은데, 제가 라마 나요스를 찾아보니까 꽤나 우리나라에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도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 영성 센터를 라마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사로서의 사명, 그것은 사역은 끝났지만 내가 선지자로서 주님의 종들을 길러내고 기도하고 이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센터를 계속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쉬러 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스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손 꽉 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권력을 놓지 않고 힘을 놓지 않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이죠. 바로 라마가 그러한 지역이었고,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기름 받은 종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라마 나윗이 생각이 난 거예요. 힘들 때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할 때 사무엘이 생각이 났고, 맞아,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라마 나요스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라마 나요스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라마 나요스는 정치의 중심지도 아닙니다. 라마 나요스는 요새도 아닙니다. 라마 나요스는 가서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군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은 거기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를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어려울 때 내가 머리에 탁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울 때 떠오르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앞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어려울 때 주의 종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성막은 실로에 있었죠. 제가 실로를 예전에 한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실로가 있었을 때 또 엘리 선지자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솔로몬의 이 성전이 서기까지 실로는 사라지고 솔로몬의 성전은 안 세워지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라마 나요시 이스라엘의 영적 센터가 됩니다. 이 바로 영적 센터가 단순하게 성도들을 길러내고 뭐 가서 예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요새로 삼는 곳이 된 것이 바로 라마 나요시 됩니다. 사무엘도 실로에 머물지 않고 이 라마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향 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향 땅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때, 마쳤다 싶을 때 고향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향 땅이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그냥 우리의
그냥 모든 것이 끝난 힘이 빠진 그러한 안식을 취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더욱더 영적인 사명을 이어간 사람들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헤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사실은 넘버 2 정도 된다고 봤던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지면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고향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자기의 사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을 갖고 구브로로, 자기의 고향 땅인 구브로로 갑니다. 이제 구브로는 키프로스죠, 지금의. 혹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섬입니다. 긴 섬인데,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이 저한테 구브로에 한번 꼭 가봐야 된다. 이거 이때 아니면 못 간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그때 아니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구브로에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비행기를 1시간, 이스라엘에서 구브로로 가는 비행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날아가는 그곳에 가서 제가 이강근 선교사님과 거의 한 3박 4일, 2박 3일 그 정도 구브로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에서 서, 완전 끝에서 끝까지 운전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동쪽은 터키형이고 서쪽은 이제 다른 곳인데, 근데 거기에 바나바의 무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실제로 바나바의 무덤이 있고, 제가 뭐 DNA를 테스트해 본 건 아니어서 다 바나바인지 모르겠는데, 바나바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바나바의 아주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뭐 인간적으로 보자면 바울에게 밀려서, 그렇잖아요. 바울은 막 선교를 막 하러 다니는데 바울에게 밀려서 고향 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구브로에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나바가 상당한 재력가였고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구브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 와서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다시 농사 짓고 권력을 되찾고 재력을 되찾고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오직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남은 생애를 보내면서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겨놓은 것을 보면서 굉장한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향 땅이라는 게 은퇴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쉬러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라마로 내려갔고 라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센터가 됩니다. 우리 삶에 다 사역을 마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게 뭐 공식적인 은퇴이든 아니면 힘이 빠지는 순간이든 사역을 마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공식적인 타이틀이 벗겨질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은 우리의 나이와 함께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타이틀과 함께 벗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아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오히려 은퇴가 좀 더 빨라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아요. 제가 보면은 아쉬워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목회가 특별히 어려운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만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은 막 전부 다 은퇴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 은퇴해!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얘기하셔서 제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은퇴한다, 목사님 벌써 그렇게 되셨군요. 거의 뭐 운명하셨다시피 이렇게 분위기가 죄송하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미국은 막 축제의 분위기에 막 서로 축하한다고 고생 많아 이제 정말 행복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어디 가서 나는 어디로 이사를 가서 대부분 다 또 멀리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이사를 가서 나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은퇴하시고 나서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적인 정서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사무엘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이
절대로 그냥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라마로 내려갔지만 계속해서 길갈과 미스바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사사로서의 그러한 다스림, 계속 내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체크하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러한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려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이 있는 사람의 지속적인 섬김입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이제는 은퇴하시는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은퇴 권사회가 있고, 근데 요즘에 여러분 70이라는 나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너무 정정하신 나이세요. 정말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한 일을 5년 10년은 거뜬히 해내실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70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라는 타이틀이 붙어도 사명이 사라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도 뭐 은퇴라는 타이틀 아예 떼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이 뭐 우리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은퇴가 아니라 더욱더 라마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와 함께 힘이 다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은퇴가 되어도 다시 힘을 내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시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라마나옅,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마는 이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바마가 산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산당도 영어로는 high place, 높은 곳에 있는 장소예요. high place라서 아마 라마도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뜻인가 본데, 라마나옅은 바로 높은 곳에 있는 처소, 높은 곳에 있는 학교,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를 일컫는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라마나옅이 너무 귀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 기회에 좀 설교를 제가 여러분께 들을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믿음의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이 그냥 말만 하는 전령, 말 그대로 메신저인데 그냥 말만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러 간 겁니다. 거의 뭐 전령이라기보다는 닌자에 가까운, 정말 임무를 띈 특공대에 가까운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제압을 당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 깨달은 건 뭐냐면, 어떠한 적이 와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을 뭐 막아서 제끼고 막 넘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죠. 근데 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선지자 학교에 무리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령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총장님이에요. 우리 총장님, 우리 선지자교회 총장님인 사무엘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이곳에 피난을 왔는데 거기에 있는 이 선지 생도들이 믿음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윗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자기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것, 이것조차도 굉장한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100명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믿음과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담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지혜의 사람이 한 사람이 훨씬 더 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올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이 있을 때도 있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얻을 때도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사무엘의 선지 생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다윗을 위해 싸워줄 때, 다윗은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아주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려움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오지 못해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겨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를 당장 드리지 못하는 것도 어려워요.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성도들을 잘 돕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구에서 이 장례 때문에 교구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구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끊임없이 이 장례를 때로는 멀리 부산까지, 저기 순천까지 가면서 그 먼 길을 오가면서 이거 굉장히 귀하게 섬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서로 품앗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 힘든 길들을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장례가 어렵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가서 위로하는 거 못하는 게,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경희대 우리 장례식장 저희가 참 많이 쓰기 때문에 가서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어서 마스크 쓰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직원이 와서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저 경희대 병원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니, 가족들만 모아놓고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저는 아주 기가 막히고, 이거는 저 경희대 병원이 앞으로 저희 장례식장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굉장히 분노했었는데, 가서 위로하는 것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물론 저희가 많은 사람 데려가서 위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저 혼자 가서 기도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제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아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위로하지 못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가서 위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황이 정상적이었다면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잘 경험하지 못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가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함께 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이고 위로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평생에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런 성도들의 위로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을 찾아가는 믿음의 지도자, 영적인 멘토를 놓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내가 좋아도 영적인 멘토, 주의 종, 이렇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보다 좀 더 좋은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은 나 이거 귀한 거야.
이건데 목회자를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은 그냥 귀하게만 여겨서 때로는 선물을 갖다 드리고 대접하고 이런 거로 치우쳐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귀하게 여긴다기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중하다는 거, 이거 조금 다르거든요.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 귀하다. 우리 가정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 그거는 높게 여긴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대해드리고 싶다는 말이기도 한데,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사람은요, 이거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처럼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긴다기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이 선지자의 음성을 항상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자세에서 나오냐면 바로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죠. 주의 종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링컨이라는 인물을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만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링컨에 대한 정보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수준이 낮습니다. 거의 전설에 가까워요. 제가 보면 링컨을 제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알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을 제대로 연구를 해보면 링컨이 그냥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 많이 외우고 그러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좋으면요, 주의 종의 말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도 그렇고 링컨도 그렇고 자기 믿음이 좋아요. 링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간 그런 것을 떠나서, 사실 링컨이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미국에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링컨이 교회를 막 되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것에서 철저한 그러한 바탕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링컨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구세주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Redeemer President라고 불러요. 물론 그 사람이 성금요일에 암살을 당한 것과 노예를 구원한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있어서 구세주라고 부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링컨의 믿음이 뛰어났는데 오히려 신학자에 가까워요, 링컨은. 그래서 그의 연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해방이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도 참 신비롭습니다. 링컨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되게 아끼는 아들이었는데, 어린 아들이었는데 대통령으로 섬기는 가운데 링컨의 아들이 죽습니다. 병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때 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타까운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링컨이 뭘 깨달았냐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이 남북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안타까운 그 죽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노예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 피값을 치르고라도 노예를 해방시키자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바로 그 다음에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되는 거거든요. 링컨이 자기의 믿음이 정말 좋았지만 그는 이 주의 종의 설교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었고 소중히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설교 깊이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뭐 그게 저에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렇게 주의 종의 사무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단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게 사울과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기름 비움 받은 나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장관이 나와도, UN 대사가 나와도, 아니 어떠한 누구가 나와도 우리가 주의 종의 말씀을, 주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는, 다시 말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소중하게 여기, 나에게 참 중요한 거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한 영혼에 반드시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뒤에 설명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제 사울이 전령을 3번이나 보냅니다. 특공대를 3번이나 보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특공대를 3번이나 보내겠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이 라만 나요스의 영적인 힘에 눌려서 오히려 가서는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찾아가게 되죠. 근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러면 다 좋은 거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씀은 그냥 좋은 일이 있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울조차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의 아주 막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에 막강한 증거입니다. 근데 전과는 다르게, 전에도 사울이 예언한 적이 있었는데 전과는 다르게 옷을 다 벗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왕의 자격을 이제는 다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왕이 되었던 그가 왕의 옷을 벗고 이제는 벌거벗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라마나웃을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도 라마나웃을 간 거고 사울도 라마나웃을 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은신처로 참아서 라마나웃을 갔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똑같이 라마나웃에 갔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속에 머물게 되고 사울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때로는 도망가는 길을 걷게 되고 때로는 피하는 길을 걷게 되고 망신스러운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뭐 영광의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우리가 바로 다윗처럼 라마나웃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반드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라마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라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 수양관 라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 성전이 라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시고 이라만 나를 섬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이 멈추지 않게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맹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오며, 습담하기 틈tam치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수많은 유혹의 길들 물리치고 뿌리치고 하나님 배반하고 주님을 붙잡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선지자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얻는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주시옵소서. 주여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잡습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을 잡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평생에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영적인 센터가 있어야 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교회로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센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라마 나요새 올 때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쫓는 모든 세상의 것들,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주의 영으로 지켜주시오며 물리치게 하여 주시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라마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라마 나요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악한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모든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향기를 내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으로 치유하며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름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린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으로 주님의 모든 은혜의 물결이 향하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함께 하여 주시오며 코로나를 피해서 한국에 와 있는 모든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목적을 잃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이곳에 있는 동안 많은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많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능력을 더하셔서 그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모이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의 종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시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붙잡고 라만나요스를 향해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